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서두에 찬양하면서 이렇게 나갔는데,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이 찬양을 제가 젊은이 공동체 섬길 때 찬양을 하면서 참 이 찬양 부를 때 독특하게 율동하는 게 있습니다. 율동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해요. 이렇게 주 사랑해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은 탁월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은혜가 넘치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삶이 불투명하고 미래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의 구조와 시스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세상의 틀 안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거기에서 스펙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물질이 많아지고 막 그렇게 건강해지고 그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이렇게 해야 사람들은 만족이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그래야 미래가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 가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안한 미래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이라는 미래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가장 첫 번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잡히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이 우리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앞전에 본 그 모습,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세례 받으실 이유가 없는 그분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아들이고 이런 음성을 듣게 되지만, 그리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12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몰아내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하는 그러한 구원자로서 이 땅 위에 보내신 분이면 그분이 광야로 가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바로 되어버려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과는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그분은 광야로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광야는 가지고 있던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도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광야는 믿는 사람도 광야에 가고 안 믿는 사람도 광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순간순간 광야를 경험하면서 그 광야를 거치고 난 이후에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고 광야를 거치고 난 후에 감격스러움을 경험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은 주변 사람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 서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광야에 서야 합니다. 불신자로서 광야에 서든지 신자로서 광야에 서든지 반드시 서게 되는데, 그러면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도둑놈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도둑놈을 만나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강도를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광야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다고요? 사단을 만났다는 것이죠. 사단은 뭡니까? 거짓말을 하는 자, 노략질하는 자, 죽이는 자.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단을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셨단 말입니다.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광야에서 신자든 불신자든 관계없이 그곳에서 지는 사람이 있고 이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신자들이 광야에서 사단을 만났을 때 이 죽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우리를 질질 끌고 가서 결국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그 자를 만났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여러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경험하게 되는 복음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정말 먹지 아니하시고 사단과의 대결을 통해 마침내 승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마침내 승리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마침내 승리하신 분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에서 예수님이 경험한 것을 경험할 수 있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짐승과 함께 우리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위에는 들짐승과 함께 여러분 있다는 것 자체가 뭐 행복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 순간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뒤는 정말 멋있게 끝이 난다는 거죠. 어떻게 끝이 납니까? 청사들이 수종을 드는 것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선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수종들 만한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절 15절, 본문 14절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면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이르러 예, 그렇습니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사람이 다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나올 때는 뭔가 있기 때문에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받을 사람만 나온 게 아닙니다. 자원자만 나온 게 아닙니다. 다 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그곳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거기 가서 요한 앞에서 죄를 자복합니다. 자기가 지었던 죄를 자복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지은 죄를 지금 어떤 사람 앞에 가서 얘기를 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얘기 자체가 여러분 우리 속에 내가 그걸 어떻게 얘기하지? 내가 그걸 어떻게 말하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한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믿음 충만한 한 사람이 찾아가서 한 게 아니고 그곳에 사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나가서 그 사람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말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 말하고 나니까 그들에게 자유가 임한 것입니다. 그것 말하고 나니까 그들에게 해방이 임한 것입니다. 그것 말하고 나니까
내 인생이 달라지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너도 가서 받아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받아야 된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 너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계속 얘기하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하러 오신 분이다? 성령으로 세례하러 오신 분. 여러분, 세례 한 번만 하면 되지 그걸 또 다시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뭔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세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뭔가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회개는 누가 말한 것입니까? 요한이 얘기한 겁니다. 회개는 또 누가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한 세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가지 더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요한은 하지 않은 것 한 가지 더. 그게 뭡니까? 그 뒤에 나오는 복음이 믿으라. 여러분, 복음을 믿으라가 예수님 하고 싶은 성령으로의 세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성령으로의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면 성령으로 세례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의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뛰어넘어야 한다라고 격려하십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너는 나의 말을 믿냐? 약속을 믿냐? 나의 주시는 은혜를 믿냐? 너의 인생을 달리 하실 것을 믿냐? 이렇게 복음을 믿으라. 이게 무엇입니까? 성령으로의 세례. 그러니까 또 다른 세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번 말씀을 누가복음을 읽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요?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나서는 구해야 된다. 구해야 받을 수 있고 두드려야 열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너희들이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정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 줄 자 없는 것처럼 좋은 것을 아버지는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좋게 생각하는 건 뭐냐? 무엇입니까? 성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내가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것, 그것 한 가지만 하나님이 말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만 딱 추천해 주시는데 그 추천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주고받아요? 감히 우리가 뭔데? 그런데 마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주고받으면서 성령을 너희들이 받아야 될 것들, 가장 좋은 것은 이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이 좋은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드러운 마음이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 마음이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찌들려 있는 그 마음이 아니고 세상에서 두려워하고 겁내는 그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말하는 것 좀 들을 수 있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어요. 여러분, 몇 년 믿었습니까? 저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렇게 교회 나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좀 믿었습니다.
수도 없이 설교 들었어요. 그런데 안 믿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못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어요. 그때는 꼭 어떤 때였습니까? 내가 상태가 안 좋을 때였어요. 내 마음이 세상에 찌들려 있고, 내가 죄를 범하고 있고, 내 마음이 사람을 미워하고 있고,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고, 내가 회개하지 않고 있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아멘,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왜요? 굳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걸 성령께서 바꾸시는 것입니다. 새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바뀌어야 됩니다. 영이 바뀌어야. 그래서 사람은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잖아요. 근데 이 영을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근데 이 영이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영이 바뀌어야 돼요. 영이 바뀌어야 우리의 혼과 육의 삶 자체도 완전히 바뀌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기서 그 위에 할 때 이 그는 바로 7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신다. 총명의 영, 지혜의 영,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성령으로의 세례.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는 이 일, 그래서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의 세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까? 아멘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여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이건 원래 요엘 선지자 2장 28절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보면서 이건 성경에 이 부분이 나타난 거야.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은 우리의 인생에 나타납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한 그 일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야. 여호와 영이 부어지니까 자녀들이 예언하고, 다윗이 어릴 때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야. 이것이 예언인 것이에요. 골리앗 앞에 서서 만군의 여호와가 너를 무너뜨리실 것이야. 이것이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다윗이 쫓겨갈 때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이려 하고 사울이 죽이려 하고 그때에 무너지는 자기 인생 삶을 보았지만 그는 그 눈에 환상이 보였습니다. 무엇 환상이 보였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환상,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환상,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실 것에 대한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주의 영이 그 육체에 부어지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죠. 늙은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고 싶은 꿈을 꾸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싶은 꿈을 꾸고, 내 죄를 회개하고 싶은 꿈을 꾸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도들, 선지자들 전부 다 성령에 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상에 어떤 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은 어떤 법이 있습니까? 정죄하는 법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법이 있습니까?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세상에서 나는 이것도 못해. 세상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앞으로 가도 별 볼 일 없어. 앞으로 뭘 내가 할 수 있겠어. 세상에서 계속 그 기준으로 평가받고 그 눈으로 여러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부모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네가 토익을 300점을 받아도 내 딸이고 토익을 500점을 받아도 내 딸이고 900점 받아주면 더 좋고 뭐 이런 것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세상법에서 해방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무슨 법을 줘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법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무엇입니까? 내가 들어가서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너에게 함께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시는 것이며 성령으로 세례하시는 것입니다. 살리는 법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케 하는 법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방하는 법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세기 당시나 이 이사야 시대는 이 문맹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뭐 이렇게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언어가 있었지만 이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성경을 낭독하는 그곳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왜? 읽을 수 없으니까. 그러나 들을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이사야 같은 사람들은 이미지 언어, 그림 언어로 말을 많이 했습니다. 뭐라고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니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광야. 예수님 어디 가셨다고요? 광야. 여러분 어디에 선다고요? 광야. 근데 그 광야가 끝이 나는 곳이 아니죠.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부어주는 것을 받으면 그 광야가 뭐가 된다고요? 밭이 됩니다. 아름다운 밭이 뭐라고 됩니까? 숲이 됩니다. 여러분 신분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한 사람만 변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변하고 같이 무리를 이루고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같이 함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숲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밭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일꾼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신학적인 설명들이 많습니다. 설명들이 많은데 그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가 하지 않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15절 이후부터 제자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감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격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운동 경기를 하다가 막 완전히 졌는데 독일한테 져야 되는데 축구해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그날 내가 좋아하는 손흥민이가 막 달려가가지고 골을 넣고 난리 난 겁니다.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서 감격하고 이런 감격도 감격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감격이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다니,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해서 자녀 삼아주시다니,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써주시다니,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믿어주시다니, 나 같은 사람을 손을 들어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발을 사용해서 달려갈 수 있는, 복음 전할 수 있는 발로 사용해 주시다니, 이게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또 하나, 또 가야 되나? 또 해야 됩니까? 이게 아니고 또 하나가 감격이고 또 해야 되는 애가 감격이고 또 시켜주나?
하나님 바빠 죽겠는데요 이러면서 코에 단내가 납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감격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만나 울면서 감격하고 예수님과 만나 정말 피곤해서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살 수 있다니 감격스럽습니다. 내 몸이 철강처럼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서 감격스럽습니다. 이런 복음의 감격이 제자 되는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 안 되면 성령께서요 계속 제자 되라고 막 삶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좀 이게 싫잖아요, 그죠?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 막 마음속에 니 잘못 살고 있는 거대. 니 지금 뭔가 어려움 당할지도 몰라. 니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야. 니 말을 고쳐야 돼. 니 생각을 고쳐야 돼. 니 삶을 고쳐야 돼. 막 푸시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막 피곤합니다. 좀 그만 좀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계속 제자 될래 안 될래? 제자 될래 안 될래? 안 하겠다고 알았어. 좀만 기다려. 이러면서 제자 될 때까지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님 앞에 한번 나오면 이게 잘 떠나갈 수가 없어요. 떠나가면 그때부터 인생이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여기까지 내가 가냐. 이런 마음이 자꾸 생겨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해서 뭐하지? 돈 많이 벌어서 뭐하지? 집 사서 뭐하지? 그 다음에 뭐지?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 목표가 없는 것 때문에 막 이게 허기가 지고 허망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로 살게 하신다? 제자로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머리를 사용하고 우리의 가슴을 사용하고 우리의 팔다리를 사용하는 줄 압니다. 머리는 무엇입니까? 지식을 담는 그릇이고, 가슴은 무엇입니까? 감정을 담는 그릇이고, 이 다리와 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걸 지정의라고 말하죠. 머리만 대빨 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머리가 무거워서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머리는 쪼맨한데, 주먹만한데 가슴이 엄청나게 커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이게 정상적이지 않아요. 다리가 너무 짧아. 여러분, 그래 되면 그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뭐가 돼요? 지정의 균형을 갖춰야 돼요. 균형을. 여러분, 가슴이 없는 사람은 머리로 교리적으로 이 예수님을 이해하니까 복음에 감격이 없어요. 근데 가슴만 크면 하자, 해보자. 막 뜨거운데 뭐가 없습니까? 일을 시켜보면 일을 못하네. 뭐가 없기 때문에? 머리가 없기 때문에. 손발은 다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머리도 가슴도 다리도 손도 발도 여러분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운 만큼 아는 만큼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는 만큼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도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격이 있는 제자로 사라진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미래, 저의 미래는 불투명한 미래가 아니고 너무나도 약속과 확신이 있는 미래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찬양 한 곡 선곡했는데요. 우리가 찬양 마지막 날에 우리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진짜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충만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저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한 명이 저에게 이런 얘기 해준 적이 있습니다. 아빠 잘못이 아니야. 제가 힘들고 어렵고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서 내려놓을 때 우리 어연이가 다가와서 아빠 잘못이 아니야. 저는 그때 하나님이 그 아이 입술을 통해서 예언했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예언할 그 일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이 너는 할 수 있어. 그 아이들에 대한 꿈을 꾸고 너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그 말을 우리 입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 보고 아버지 하나님 아비들이 꿈을 꾸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님의 세례를 매일 받고 매일 성령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하나님 예수님의 세례를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는 심령 위에 또한 기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